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세워진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환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단락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파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율법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 말라기서까지 아니면 성경 전체라고 봐도 또 틀리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성경을 딱이다가 버려버리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31절 말씀처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율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세운다.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야는 이 성경책이 필요가 없다. 이제 성경책이 필요가 없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꼭 가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또 그렇게 말한 걸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는 직통 계시를 주신대요.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봐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자, 이 선악과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로 죄가 들어오는데 이 선악과가 뭡니까? 자,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즉, 좀 더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아담이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깨뜨림, 파기합니다. 자, 율법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율법이 사람이
율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뭐로? 죄로. 죄로 율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타락이요.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율법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21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한 의를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앞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아담은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깨뜨려 버렸습니다. 율법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사실은 예수님은 복원을 합니다. 복원이라는 표현이 참 죄송한데요. 다시 회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복원보다는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회복. 복원이라는 말보다 회복이 더 낫겠죠. 회복을 시켜줍니다. 어떻게요? 참 하나님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인격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공의롭고 의롭지 못된 사람이 공의롭고 의롭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신실하게 바뀌고,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고, 완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율법을 100% 지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율법을 100% 지키셨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100%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아담이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대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다 그랬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짐승도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 일회용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물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미 이렇게 다 사셨습니다. 삶과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해서, 율법의 죄에 대해서, 율법으로 이 죄로 판명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깨뜨려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회복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분이, 나의 머리 되신 분이 이걸 복원을 시켜줍니다. 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 아내는 엄청난 체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누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못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것 때문에 이 남편은 잘못하면 이제 교도소도 가야 될 입장에 돼 있습니다. 체력이 많은 아내가, 내 몸 된 아내가 그 재력을 가지고 남편의 빚을 다 갚아주고 이자까지 해서 갚아주고 오히려 고맙다고 또 서비스로 팁까지도 더 줬습니다. 자, 이 남편의 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남편이 돈 빌린 거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갚아졌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이런 죄를 범했고 율법을 깨뜨렸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율법이 우리는 회복되는, 율법을 세우는, 우리는 이제 율법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마,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선포. 이제 선포해 줄 뿐은 나의 자녀가 됐다. 너희는 율법을 완벽하게 세웠다. 율법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복원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여기서 또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명심해야 될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구원받은,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회복받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이 회복되고 율법을 세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율법을 세움을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아까도 제가 초두에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성경책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 이제 성경책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어.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동을 한대요. 방자하게. 천방지축으로 행동한대요. 율법이 없으면은요, 제가 섬에 살았거든요. 율법이 없다는 것은요, 율법으로 인해 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배가 가는데 방향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목적지에 못 갑니다. 이 배는 갖다가 뭐라고 표류하냐면 표류했다. 이 배는 표류했다. 결국은 나중에 이 배는요,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요, 율법으로 인한 삶이라 그러니까 좀 경직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율법의 삶, 결국은 말씀의 삶. 제가 몇 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봐도 절대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성삼위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계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하십니다. 결국 율법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연합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몸이라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체라고, 몸의 지체들이라고, 다 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서신서에 얼마나 많이 말을 말했는지 모릅니다. 자, 머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주 되신 분이 바로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삽니다. 어디서나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아니면 일터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도, 어디서나 이 말씀 안에서 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지 않는 삶은요, 이런 삶과 똑같습니다. 머리와 분리된 삶하고 똑같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말씀으로 인하여 살지 않는 삶은 그와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능력받는 비결이고,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비결이고, 율법을 세우는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삶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요, 이 말씀에 의해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그런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율법을 세운 저나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은, 세운 율법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것처럼 그런 풍성하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높이는, 이 말씀을 높이는, 말씀을 완벽하게 회복되는 삶을 살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도 더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